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2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부흥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예배당 건축이 순조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믿음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신실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세워진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 되게 하시며 부르신 모든 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명절임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또 이 시간 함께 깨어 기도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앞두고 사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봉을 기대하게 하시고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 진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순조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중공 때까지 예배당이 건축되는 동안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셀, 목장, 사역원, 팀 모든 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며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장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당의 장로님들, 교역자들, 세워진 모든 중직자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보내시고 부르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계약하는 날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만을 만족하며 주님께만 붙잡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영생하는 양식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과 그분을 찾아온 무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둠 속 폭풍 한가운데서 어둠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리들은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이런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근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주님을 쫓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신앙하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 큰 바람이 일고 바다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10여리쯤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노를 젓던 제자들이 믿을 수 없는 광경과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고 계신 것을 확인합니다. 익숙했던 바다가 사나워졌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올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장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닥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며 사람의 발이 닿을 수 없는 물 위에 어둠을 뚫고 찾아오신 것처럼 근심에, 걱정에, 염려에, 두려움이라는 파도에 휘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행여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이 외침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 정신을 차리면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정을 되찾고 배는 곧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인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근심, 걱정, 두려움을 뛰어넘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이미 안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겉으로는 정중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 앞에 그들의 심령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갈릴리의 물이 표적을 보았고 또 산까지 따라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은 잘 골랐지만 사람을 잘못 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유혹, 이런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줄 필요로, 수단으로 여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도구로만 삼습니다. 건강, 성공, 축복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만 정작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존재, 그 존재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 도구, 또 그런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무리들을 향하여,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마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한 가운데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온전한 관계 회복, 이 관계를 누리게 되는 진짜 영생은 썩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썩을 양식은 먹으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요. 세월이 흘러 노아라는 사건을 지나며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인생의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양식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성장한 영혼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영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교제라는 사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둔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영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메시아는 맞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한 정치적, 군사적 혁명가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곧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보증되고 임명받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생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십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곧 그 떡을 먹는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과 대화를 나눌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영생의 떡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단코 위축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 그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찾아오시고 걸어오시며 함께 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시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기적만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문장을 마음에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폭풍 같은 현실 속에 보이지 않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떡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보다 주님, 그 주님 자체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지나온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무리들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아왔던 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떡 되신 예수님 자체를 갈망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둠 속 폭풍 가운데서도 무리를 걸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 삶의 배에 기쁨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로 영생의 양식을 더욱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져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